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한 지가 5년 됐습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2019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 공사할 때 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 했지만 공사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감도 그리고 설계도였어요. 여러분들 조감도 없이 설계도 없이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저는 뭐 보는 눈이 설계도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그 만들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보여줬던 그림, 그걸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뀐대, 이런 그런 목표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 뭐 그런 느낌, 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그걸 보고 하나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진행하고 저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렇게 함부로 뭐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일꾼들을 다구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5층 그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고기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냥 하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설계도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 그릴지 모릅니다. 저 미술 되게 못하거든요. 그 대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100% 똑같진 않지만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이 하다가 잘못돼.
그를 알아챌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 그럼 수정하기도 하고, 제 능력이 안 되면, 제 능력이 안 되면 조금 일이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기술이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든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 목적하는 그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멈추실까요? 틀으실까요? 마음대로 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막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나를 이끈대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 산다면 우리의 목적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끄시면서 험한 길로 막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너의 자손들로 만들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래서 4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뜻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래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 자손들이 생기는 건 좋은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그거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합니다. 거기에 토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요?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원망도 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때로는 꼴보기 싫죠. 확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특별히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요한 여정, 힘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바울에게나 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어디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입에 탔다가 저배 탔다가 막 이랬는데, 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인솔 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죠. 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소위 말하면 세상을 떠돈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돌았는데 약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나의 일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옥중에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고 계획이고 주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맨 끝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가는 도중에 뭘 만나요? 지금 뭘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바람, 광풍을 만났죠. 여러분들, 광풍이라는 것이 사탄의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한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폭풍이 정말 네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광풍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며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 옥에 갇히는 것, 요셉이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장소에 가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어요.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어떤 소망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도 기억하시죠? 요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죽어도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때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예, 내가 아는 상식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더 놀라운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가정이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뜻,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러 기다리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 잘 타십니까? 배 타보셨어요? 배는 타보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가서 배를 탔는데, 배를 왜 탔냐면 그 바다 낚시 좀 해보겠다고 배를 탔는데 뭐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배가 채 5분도 안 나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낚시를 좀 하는데 그냥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바다에다가 그렇게 막 제가 배를 잘 못 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도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 타는 게 노련한 어떤 뱃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TV에 보면 그 뱃사람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데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심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배 타는 거 목숨 걸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뭐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처럼 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바닷길을 배를 타고 지나가야 합니다. 순풍이 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출발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자 바울이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배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던 이 백부장이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빨리 지금 순풍이 불 때, 바다가 좀 잔잔했을 때 빨리 갑시다라고 하는 선주, 선장, 뭐 사람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말을 선택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했다, 믿었다. 그래서 결국에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잖아요.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배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항해하는 것, 배를 타는 것, 운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성적인 선택만으로 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해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선으로 해결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권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울이 그냥 자기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 지금 죄인의 신분이니까 가면 어려움 당하겠네, 그러니까 안 가야지, 이렇게 지금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린 자꾸 그렇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환경, 이성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맨 끝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평탄케 하신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평탄케, 야사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삼고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도움을 구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봤자 진흙탕길이 될 수도 있고 돌적길이 될 수도 있고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온전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모든 사람들은요, 광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막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지금 당장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광풍과 같은 바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렵게 하고 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내가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하나 완성해 가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선을 엇나가서는 안 되고 그 그림을 엇나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더디어도 인내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그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뜻을 구합시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